1998년도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해입니다. 해를 보니까 28년이 되었어요. 7년씩 안식년 4번째가 되는 해.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는 14년 두 번째 안식년을 맞는 올해 우리 교회의 배려로 또 여러분들의 또 배려하심으로 안식월이라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간 동안에 이제 또 미국으로 또 연로하셔서 좀 오실 수 없는 부모님을 좀 뵙고 섬겨드리고 또 일본 선교 단기 선교 일정을 같이 갖고 또 무엇보다도 새롭게 맞이하는 이제 새로운 안식년 7년의 목회의 계획과 또 목회적 구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로마 식민지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 중에 유대 민족은 아주 작은 소수 민족입니다. 워낙 로마가 강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깨어진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모였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민족이니까 율법으로 하나 되자 이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 당시에 존경받는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그 랍비 힐렐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였습니다. 당신들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이 소극적인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이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소극적인 율법의 메시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 복음의 윤리와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일을, 안 좋은 일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죄를 짓지 않았구나, 나쁜 짓 안 했구나, 나쁜 생각 안 했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윤리는, 기독교의 윤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의로운 행동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시면서 주라, 오늘 전체 본문의 키포인트가 주라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줘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씻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정결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누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한 생명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고민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비전 때문에, 이렇게 얻은 이 소망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6절 또 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직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구원과 생명과 비전을 주시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특별히 27절, 28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신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걸 풀어 얘기하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 신비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한꺼번에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복음의 윤리로 무장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라는 단어가요, 마귀 사탄에게 쓰여지지만 그 외에도 다른 데 쓰여진 부분이 사무엘상 1장, 2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엘가나, 이 인간이 여자를 또 하나, 와이프를 또 하나 데리고 왔네. 2명의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한나 말고도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브닌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그냥 이 브닌나 이 여자가 한나를 너무나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 원수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엘가나가요, 노력은 했어요. 남편으로서 위로하고, 난 자식 필요 없다, 당신이 더 사랑스럽고 좋다. 위로가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브린나가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고 또 모욕을 주니까 얼마나 멸시하는지 이 한나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이 성전에 나가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뭐 소리도 나지 않고 입만 그냥 이게 뭐 벌리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 원수 구도에서 늘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랑의 텃밭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귀한 또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똑같아요. 율법은 내가 모욕을 받았으면 똑같이 욕을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똑같이 오른뺨을 치는 게 율법인데 그러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이 죄인들도 한다, 이방인들도 다 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마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 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물질이나 돈이나 뭐 밥 한 번 사주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하겠지만 마음을 주는 일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주면 다 따라가요.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음을 먼저 열고 마음을 주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성경 안에는 또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으니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냐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대하라. 선대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속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운 사람을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줘라. 지금 우리 생각에 겉옷, 속옷,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뭐 속옷, 언더웨어 그것까지 빤스도 벗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당시에 의복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속옷은, 우선 속옷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그냥 일상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겉옷은 외투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꺼운 잠바 자켓 뭐 이런데, 그 잠바 자켓이라기보다도 숄 같아. 큰 네모난 천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율법에서 어떻게 명하고 있느냐, 사람들, 이웃의 겉옷을 빼앗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왜? 겉옷은요, 당시에 사람들의 이불 역할도 했거든요. 그것을 밤에는 추우니까 온도가 떨어질 때 그 겉옷을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불까지 빼앗아 가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그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겉옷까지 빼앗아 가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겉옷을 빼앗는 자,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을 얘기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당시에 아마 로마 군인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속옷까지 그냥 예수님 걸친 것까지 싹 뺏어갔던 그런 몰지각한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선대해라, 대접해라. 그런 이방인들이 오고 군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착취해 갈 때에도 그 사람들 밥 한 끼 해서 먹이고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친구 대접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잖아요. 베드로도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대접하래요. 원망 없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척졌을지라도 대접하기를 쉬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잘하는 거 있어요. 이삭이 전공이 뭐냐면 땅 파기, 우물 파기예요. 우물 파기. 어찌나 우물을 잘 파는지 팠다 하면 샘물이 터지고요,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우물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물이 한번 터지면요,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순식간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SNS가 없었지만 소문이 순식간에 났어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웃 건달 깡패 같은 이 족속들이 이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러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떠났습니다. 또 떠난 곳에서, 이주한 곳에서, 우리 텍사스로 이주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또 이주한 그곳에서 또 땅을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도 샘이 터지고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웃 족속들이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양보하고 또 주고 떠나는 겁니다.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이 부족의 지도자로서 큰 또 어느 정도의 이 군사력을 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 돼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대하라는 것은요, 물질을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아까 사랑하라는 건 마음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선대하라는 말씀은 물질을 나눠라 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나눠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워하는 자들의 필요까지도 채워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대접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일, 이 일에 미움이라고 하는 우리 감정을 섞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어린 시절부터,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어린 방공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교련 시간에 총검술 배우고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공산당이 싫어요잖아요. 북한 밉죠. 또 우리 일본, 우리 안에 내재된 미움이 있잖아요. 밉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밉다고 선교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주고 나누는 일은요,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또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의 절반은요, 빈곤에, 극심한 빈곤에 처해서 살아갑니다. 뺏기고 또 뺏겨도 여전히 겉옷과 속옷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버리고 삽니다. 일부러 버리고 다시 유행 따라 겉옷과 속옷을 구비하고 사서 입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속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버려진 쓰레기들 속에서 한 벌, 두 벌 겉옷을 주워 입는 사람들, 속옷을 주워 입는 사람들이 세상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 부족한 거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1시간씩 물 틀어놓고 샤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은 그냥 땅에 고여있는 물이라도 거두어 먹어야 하는, 그걸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이렇게 졸업했다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줬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가장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우고 그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하지 못합니다. 졸업, 진학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1억 7천이랍니다. 어린이 노동자들이. 그들은 학교가 아니라 지금도 코코아 밭에서, 커피 밭에서, 모카 밭에서, 심지어는 쓰레기장에서, 그냥 조그만 입구의 지하 광산에서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시간에도 있어요. 우리가 미시간에 유명한 게 뭐예요? 미시간 체리 아닙니까? 블루베리.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미시간 체리, 블루베리를 따고 그거를 수확하는 이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많이? 거기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학교 안 갑니다. 체리밭에서, 블루베리 밭에서 지금도 노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미시간에도 있습니다. 아이, 체리 먹다 체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드실 때마다 불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누리고 받았고, 그러니까 좀 더 넉넉하게 나누자 이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미워하는 자들에게라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물나게 하셨으니, 샘물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샘물, 이 우물을 기꺼이 주고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이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축복해라. 여기도 이제 조건이 붙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저주라는 말은 우리를 해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남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여러분, 이 저주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저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저주도 돌아온다. 성경은 이것을 시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행동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런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나만 이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이제 선교 훈련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그 집을 축복해라. 그 사람들 축복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 그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욕은 우리의 말과 관계되는 건데, 이 모욕이라는 단어의 뜻은 협박하다, 비방하다, 욕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 뒤에서 얘기하는 수군거리는 수군대다, 뒷담화, 여기 이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목사로서 기도의 사명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이런 사람들 상대하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려다 보면 참 또 이 사람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모욕한다는 건 입으로 쏟아놓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입이 더럽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입이 더럽다. 객관식입니다. 1번 입에 먼지가 묻었다. 2번 이빨을 안 닦아 냄새가 난다. 3번 험한 말을 많이 한다. 3번이죠. 모르면 3번 찍으면 정답인 것처럼. 3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입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금은 학대라고 해서 어떤 집에도 이런 일을 해야 하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20세기 중반까지도 집집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체벌을 했다고 해요. 애들이 험한 말하고 욕하고 나쁜 말하면 부모가 빨래비누로 입과 혀를 막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아, 미국에서 이런 좋은 체벌이 왜 없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면은 또 큰일 납니다. 되게 아주 지혜로운 체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누로 이렇게 입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욕하는 말은요, 하는 사람을 냄새나게 해요.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악취나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향기 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말씀을 나눌 때 지성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토와타미 하면서 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나눈 것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뭘 통과해야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바로 앞에, 지성소 문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가야 지성소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뭐예요? 향이,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고요, 또 동시에 그 성소 안에를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했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기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오늘 숙제가 뭐예요? 주라입니다. 주라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이거 마음에 새깁시다. 두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요, 우리를 형통케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신기하죠? 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말씀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무슨 저런 소리라고 앉아있냐? 아이, 그만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했습니다. 성도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제자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인이 갑자기 90% 나가버린 거예요. 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 떠났어도요, 예수님은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율법의 윤리, 세상의 상식이죠. 이 세상 상식으로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상식을 깨뜨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왜요?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말씀 주셨음에도 우리는 예수님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원수 사랑하는 거, 나 저주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힘이,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복음의 윤리를 세워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